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저희가 모이는 이 시간이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도록 또 마음도 주시고 또 장소도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주간 동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을 채우면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숨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또 긍휼의 또 그 마음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또 그렇게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저희 예배의 첫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사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그만큼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제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아시지만 하나님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할 때 저희가 꿈꾸고 있는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준 내게 믿음 주셨네.
필요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 모든 감당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 안에 모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영광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오늘 날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버지 박대산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쥐대왕 미니스트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대원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모이게 하셨다면 또 그 모임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담아내는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길이 옳고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법을 따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최현우 목사님 충만한 자로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상을 통해 보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삶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정말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가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원하지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1239페이지고요.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를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저희가 가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간 동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해봐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렇게 점검하고 오는 중에 이제 아내하고 한번 대판 싸웠고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은 아들과 좀 크게 저희가 아주 뭔가 터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참 놀라운 거는 가족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오는 중에 그날 잘 나누고 오는 중에 나눴던 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거의 지금 결혼해서 18년을 살고 있는데 대화하는 법이 아직도 서툴구나. 정말 대화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내를 많이 배려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제가 이기적인 남자였더니 B형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남자로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우리 아내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저랑 못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좀 바꿔나가야겠다는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아내와 저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뭔가 깨달음을 주신 또 하나님이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주일날이었죠. 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좀 뭔가 문제가 좀 터진 거였어요. 아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마음의 큰 상처, 그 아픔을 그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큰 상처가 있었는지,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얘가 잘 울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엄청 울면서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미안하다 얘기하고 또 아내도 미안하다 얘기하고 저도 미안하다 얘기하고 너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니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칭찬을 해준 일이 많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가정회복복 프로젝트 지금 지나가고 기도하는데 저희 가정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부터 먼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 터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직 안 터졌는데 딸은 또 안 터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 했다간 관계도 끊어지고 일도 끊어지고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성질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회가 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이선희까지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뭐만 듣죠?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거든요. 필요하면 듣고 내가 필요가 없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도 가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분명히 하나님 듣고 계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걸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옆에서 몇십 년 동안 거의 다니엘이 한 8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먼저 폐위가 되고 사라져요. 다니엘이 더 오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느부갓네살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뭐 메데엘프가 끼고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는 때도 계속 다니엘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을까? 굉장히 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제 그 대화를 보면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걸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전체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잠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줄 때 먼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아연 실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번민하다는 말은 괴롭다라는 뜻인데 느부갓네살이 꿈꿔서 괴로운 것처럼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처럼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교감이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포로에서 잡혀서 그 이방 민족의 왕이고 또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왕이지만 이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뭔가 소통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왕이 벨드사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거를 번민하지 말고 내게 그 해석을 알려다오 라고 말할 때 벨드사살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내용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해석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24절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 왕에게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의 왕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 왕에게 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뭐가 좀 차이가 있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차이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은 없었어요. 이건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붙어진 내용입니다. 들짐승하고 있고 그 들에서 나는 걸 먹게 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말에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7년 동안 도대체 왕에서 쫓겨나서 뭘 경험했길래 이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이게 아마 대부분 다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앓았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심각한 문제였으면 생각해보면 왕이 7년을 비울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뭐 대적자들이 누군가가 이걸 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신병으로 일단 보고 왕을 또 행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이제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행사를 하면서 하는 것, 또 더불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은 우리가 앞선 내용에 볼 때 그 행정 관료들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그럼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뭘 경험했었느냐? 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게 이런 게 있대요. 라이컨트로피라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그 정신병의 일환인데 나는 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새처럼 하고 그 다음에 새처럼 물을 마시고 먹이를 먹는 그런 정신병에 걸리면 새의 병에 걸린 사람 새의 병으로. 근데 아마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되는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황소라고 생각하고 맨날 뭘 먹는 거죠?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왕이 맨날 소처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소처럼 살려면 머리를 자를 일이 없잖아요. 그게 아마 이 7년 동안에 있었던 정신병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릅니다.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하고 차이점이 이 소처럼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건 4장 17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26절에 이 다니엘이 또 말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25절하고 26절에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깨달은 후에야 알고 난 후에야. 그럼 결국 7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아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7년이 걸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이 역사가 끝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글 표현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표현이나 원문에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한 후에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뭘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은 깨닫고 아는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별해야, 그걸 이해해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들어요. 물론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길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처럼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아연실색하고 당황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되묻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뭔가 깨닫고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정말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혹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실 때 뭔가 깨닫고 아는 일들에서 주시는 게 참 많다는 거죠. 그걸 빨리 발견하면 정말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물론 늦게 발견한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나중에라도 발견해서 반드시 아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또 뭐를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이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권력자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중심이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이 경중에 비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보다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초점을 맞추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니엘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70년의 그 포로 생활 동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찼을 때 이방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로 돌아온다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움직여서 모든 게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 이 초점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7절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왕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 죄를 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죄는 의로운 일 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죄는 어떻게 사야 되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가 사해지는 건데
내가 죄는 따로 두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주는데 예전에 이 표현이 뭐였냐면 선행이었어요. 선행으로 죄를 사하고. 그럼 마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전혀 그 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의로 의로움으로 죄를 사하라 말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당신의 죄를 사하라고 말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뭐를 인정해야지만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뭐를 인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해야만 공의로 행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게 있어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회개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게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보게 하실 때, 그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을 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는 여러분 부추긴다고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뻔뻔해요. 이번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살해를 했는데 아주 잔혹하게 살해해가지고 그 형벌을 받았는데 사형이었다가 지금 무기징역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법정에 출연하는데 여러분 막 V자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손 흔들었어요. 자기가 심각한 죄를 져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인정되지 않아요. 죄는 두려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해야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를 사라고 말하는 건 당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놀라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휼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뭘 요구하고 똑같이 공의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세운 선택하신 왕을 요구하듯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느부갓네살 너무 신기한 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일까? 왜? 다음에 나오는 벨사살 5장의 벨사살은요. 메네메네 되게 우베르신 해가지고 바로 죽어요. 이 말씀 환상을 보고 너에게 이 일이 속히 일어나리라고 한 말을 듣고 바로 죽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여서 얘기도 시켜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나중에 4장 37절에 보면 하늘의 왕 앞에 내가 교만했다라고 고백도 해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고 벨사살에게는 왜 기회를 안 줬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다루시고 벨사살은 또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다루시느냐 물어보면요. 대답은 이거예요. 묻지 마세요. 솔직한 말입니다. 몰라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해를 하시고 벨사살을 그렇게 다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럼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서 느부갓네살이 있으면 당신이 느부갓네살입니까? 라고 그래서 같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공의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왕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공의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동전 양면이에요. 어떻게 공의와 긍휼이 양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공의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지만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이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아들을 죽여가지고 긍휼,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긍휼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공의는 긍휼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보는데 공의로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 더 사기치는 사람들, 뭔가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긍휼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긍휼이 여기나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 있는데 출애굽기 때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만나를 며칠 것만 거둬들일 수 있었죠? 하루치씩이에요. 왜 하루치씩일까요? 하나님이 뭐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못 주나요? 주는 거예요. 딱 자기 분량만 먹어야 돼. 신기한 건요, 우린 욕심이 있어요. 내일 거, 내일 모레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 거, 내일 모레 거를 다 쌓으면 누가 못 먹는 거예요? 달려오지 못하는 사람, 혹시 그걸 못 거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하루치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하루치를 먹을 수 있도록 돌아보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 해도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 우리가 이용할 양식, 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리고 이걸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실 돌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이후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좋게 공동체 안에서 대하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장 33절 전에 공중에 나는 새와 이걸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은 다 베풀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초점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나에게만 먹는 거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절대로 우리가 돌릴 수가 없어요. 내 욕심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고요. 내가 이용할 양식, 삼용할 양식, 더 먹을 양식을 먹으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고요.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더 누리려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롭고 하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넓어져서 여유롭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좀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에 연결해서 저는 오늘 이 긍휼이 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오는 그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딱 6절이니까 저부터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8절부터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이후에 일용할 양식, 그다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이 기도가 나와요. 누군가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기도하면서 구하면 다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죠? 결론은 13절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주셨으면 그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기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근데 아직 찾고 두드리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 왜? 그 성령 구한다는 말이 뭐죠? 은사 받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남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겠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이 채워져야 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의로 이 공의라는 게 언제 발동이 되냐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공의가 나와요. 자기한테는 절대로 공의롭지가 않아.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공의를 행할 땐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비난할 때 공의를 써요. 근데 사실 공의는 누구한테?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쓰는 게 공의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두 번째, 공의는 반드시 긍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구를 돌보라 그러죠? 고관 대작을 돌보라고 말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왕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뭘 신경 써. 근데 왕이라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해,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린 긍휼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긍휼인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정말 값진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샘솟게 쏟아나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의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공의와 긍휼뿐 공의도 아니고 긍휼도 없어요. 정말 얄짤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을 여는 게 힘들어요. 열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상처받고 괴롭고 공격당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 말을 더 주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해줘. 왜냐면 그 사람들은 컴플레인 잘 안 하니까. 근데 어떤 고객? 진상 고객.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진상 고객 그런 사람한테 들어주지 말고 정말 자기 법을 잘 지켜주고 그런 고객들을 더 위해줘야 되는데 시대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큰 소리 내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 좀 키울 걸 그러나 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겨야죠. 그렇죠? 정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이겨야죠. 모든 거에 순종하고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 이겨야죠. 근데 그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신앙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긍휼이 넘치셔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불쌍해요.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가 목자로서 왔어요. 삭군하고 다른 점이 뭐죠? 삭군은 그 양을 위해서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아요. 목자만이 목숨을 거는 거죠. 왜? 불쌍히 여겼으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네,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말한 거는 쏙 들어가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2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다니엘과 나눈 사이에 12달의 시간이 지난 거죠. 왕궁이를 그때 이 바벨론도 그렇고 다 천정이 있어요. 이게 그 옥상이
한국이나 이렇게 기와가 있어가지고 그게 없지만 그거 거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 옥상 위에서 밧세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걷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완전히 자아도취가 됐어요. 뭐라고 했나? 이 큰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 큰이라고 썼다는 건 봐라 이 큰 바벨론 딱 가슴을 벌리고 그 옥상에서 하하하하 아마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 큰 바벨론을 하면서 그거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어. 나의 도성으로 삼았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이게 나의 위엄이고 나의 영광이다. 와, 봐라. 그러니 바벨론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2개나 있어요. 공중정원이랑 그 진짜 떠다니는 정원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중정원이랑 두 번째가 성문이 있는데 이 성벽이 8km가 이어져 있고 이 폭이 얼마나 넓었냐면요.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데요. 마치 만리장성처럼 그리고 크게 만들어. 이 느부갓네살이 원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왕이 거기 관심이 있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궁위를 거닐면서 얘기했을 때 바로 뭐가 임합니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자랑하는 그 순간에 임한 거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들짐승처럼 쫓겨다닐 거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니엘이 부탁했어요. 뭐를?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행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권했지만 느부갓네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하게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언제까지? 지극히 높으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병에 사로잡혀 그가 왕위를 떠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 누굴 말하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다 봤어요. 그때마다 엎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환상이 일었지만 이것이 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일어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 이 모든 걸 요구하시는 거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함도 없으셔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게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로 뭐를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이루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 평화 인류 구원 아닐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일과 내 직장, 내 건강 잃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4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17절, 19절 앞의 내용은 아름다운 열매를 그 아름다운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로 할 것이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럼 좋은 열매는 뭐죠? 저는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요한복음 그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볼 때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돕는 걸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내가 집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직장을 어디를 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와 관련 있죠? 열매 또는 구원, 복음과 관련됐다는 거죠.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뒤에 구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온전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실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 구원 또는 우리 영적인 삶, 공동체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게 더 태반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뜻, 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뜻이 뭐냐고 할 때 직장과 우리 사업과 또는 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죄짓지 않고 공의와 긍휼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추구하시면 돼요. 뭐와 뭐를 놓치지 않고요. 죄와 종이, 긍휼. 공의와 긍휼을 벗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구한다면 하나님 주실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주신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공의와 긍휼의 원칙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는 놀라운 게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자, 그럼 뭐가 문제죠? 뭘 놓고 기도할 거냐?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이루실 이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기도해야 될 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습니다. 정말 스피커였어요. 살아계심을 계속 얘기해주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주고 하나님 당신이 뭘 요구하는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들, 근데 저는 부탁드리는 건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구에게? 아직도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살아역사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해주는 자로, 공의와 긍휼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자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시냐?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회복 프로젝트 시작해서 우리 가정부터 했을 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시작하셨다고 터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분명히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 화낼 일이고 짜증낼 일이고 왜 이러냐가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터져서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잘 버티시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붙들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날마다 은혜가 가득 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예수가 있는, 예수가 살아 숨쉬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주와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시는 그 사랑 전파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남길 때 한 번만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또 걸으시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되게 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고 온 게 무엇이었나요? 혹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그 은혜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주장하기 원합니다. 난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죽어도 주를 위해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긍휼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채우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용서를 누구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을 듣기로 우리 아버지 되리라. 그 아침 내 마음과 아버지 죄의 삶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리시고 주여 우리의 은혜를 살리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여기 살아계신 예수가 내 삶의 원전을 시원이고 동감을 내가 살아 죽으라 오직 예수의 살을 우리 삶의 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손과 우리의 기억이라고 우리 아버지부터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오직 예수 우리 시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숨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역된 세상에서 공의와 긍휼로 우리 모두들 나누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공의의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아들 예수 우리 어린 양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속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 안에 예수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예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내일도 숨을 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공의가 없는 것인지, 긍휼 없는 것이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조차도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긍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주의 성령의 다스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공의와 긍휼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우리를 살아 숨쉬며 예수의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또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사용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게 하시고 아내로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며 가정을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주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목사, 선교사,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정말 좋은 남편과 아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와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교회로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으로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GTM 미니스트리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좋은 부모와 자녀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리소라 흘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도록 날마다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셨던 하신 은혜 주셨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완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며 주님 완전 시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남편과 아내 무너진 부모와 자녀들의 모든 성들을 주님 충만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들과 그들 속에 나는 영혼을 격동히 하나님 무너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를 먹으며 화이케 하며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에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공유한 긍휼을 나타내어 채워주며 하나님 서로 축복하며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온전한 것들을 정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며 우리 아버지 연락하며 일이 이루어지며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일어나고 무너진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며 무너진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진 역사 회복 역사, 복음 역사, 십자가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하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에게 가정 회복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직분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 회복하려고 했었지만 주여 공의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남편과 아내, 무너진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고 이 비전을 주신 것은 이것이 얼마나 급하고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갈망합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어 그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무릎 꿇고 주여 엎드려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또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시청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긍휼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시청자들이 특별히 우리 주택민의 지체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서 그 시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윗집이 그 옆집이 그 아랫집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며 그저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걸릴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릴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무릎 꿇어야 될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주여 이 일을 걷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다니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됐을 때 주여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의 말씀을 듣고 공의와 긍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위에 함께 가정이 회복되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소망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